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말씀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노.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제사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을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못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 밭은 예수님의 밭도 아니고 제자들의 밭도 아니고 남의 밭입니다. 남의 밭.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시장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2절을 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가 봤죠?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 여러 가지 이 바리새에 대한 뜻과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구별된 자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 이상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공간이 무려 40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의 문화도 종교도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헬라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 그러죠. 헬레니즘의 그 문화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종교에도 헬레니즘의 정책을 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 헬라 군인들이 들어와서 돼지 머리를 갖다가 돼지머리는 뭐 당연히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돼지는 전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돼지 머리를 잡아다가 이렇게 제단에 놓기도 하고 하여튼 종교적으로 매우 시험을 많이 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나름의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안 되겠다. 나라도 되찾고 종교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모인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 집단 이름은 우리는 하시딤이라고 해요. 하시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시딤의 무리들 가운데 새로 생긴 하나의 분파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나름의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처음 출발은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어떻게든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외세로부터 종교를 정말 바르게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너무 지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잘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막 규칙과 부칙들을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지적하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완악한 자. 이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마치 자기에게 굳어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 그런 형태를 가져서 완악한 자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도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최고예요. 자기 신앙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적하기도 해요. 이런 신앙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완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독단주의예요. 독단주의. 독단주의는 정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신앙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를 이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닮은 식구들 가운데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큰 체험을 했어요.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도 그걸 깨닫지 않으면은 그 신앙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화돼서는 안 돼요. 자, 따라합시다. 복음 외에는 절대화시키지 말자. 여러분이 내가 조금 신앙으로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찬송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기도 생활도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의 신앙으로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 외에는 절대화시킬 수 없어요. 복음 외에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밀밭 사이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 이삭을 한 줌 꺾어서 먹게 되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고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늘 호시탐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옆에 같이 갔을까요? 누가 옆에 같이 다녔어요? 제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막 보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온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가다가 허기가 져서 이삭을 잡아서 먹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잠깐 볼까요? 구약 성경 298쪽이에요. 신명기서. 이 본문을 좀 보자고요. 그래야만 여러분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 23장이에요. 구약 298쪽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라 그랬죠?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298쪽. 그렇다고 세게 돌릴 필요는 없고요. 자, 23장 2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자, 이삭을 따도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그대로 두고 계세요? 자, 이 제자들이 밀밭으로 가서 이삭을 딴 게 죄예요, 안 죄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를 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도 그랬죠? 예,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랐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이웃의 곡식밭에 뭘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서리 해봤죠? 안 해봤어요? 목사님은 서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서리도 서리 정도를 해야지 그거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됩니다. 장사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수박이 다 없어진 거예요. 서리꾼이 아니라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거든요. 낯을 댔다는 말은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은 가서 이삭 몇 줌 꺾어서 먹는 거야. 괜찮다. 그러면 먹는 사람도 괜찮고 그걸 재배했던 사람도 그냥 관용하고 긍휼로 베풀어. 왜? 하나님이 긍휼하신데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봐요. 자, 문제는 이삭을 잘라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봅시다. 여러분, 십계명에는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아시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뭐 하셨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하러, 왜 지금 주일날 모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산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념하라 라고 할 때는 그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십계명에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그러면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부칙을 끼워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39가지예요. 39가지. 여러분, 성경에는 39가지가 없습니다. 39가지만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인간은 참 대단하죠. 원래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만 딱 했는데 인간들이 거기다 39개를 붙여넣었는데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39개가 안 되니까 각각 6개의 조항을 또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도합 모두 234개의 부칙과 규칙을 거기다 붙여놔요. 안식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달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담벼락이 딱 무너지면은 그 옆에 가가지고 너 죽었니 살았니 묻는 거 외에는 없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묻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주일날, 지그들로 말하면 토요일날, 안식일날 유대인들은요, 그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안식일 날은 움직이질 않아요. 왜? 이것도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별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안식일 날 딱 앞에 서면요, 지가 문을 열어줘요. 근데 참 희한하죠. 엘리베이터는 전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칙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토록 안식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느냐? 그 부칙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요즘 우리 이사야서에서 계속 그 큐티 시간에 얘기하죠. 출바벨론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목사님이 출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고달팠던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일제 치하 때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왜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든 과정을 겪었는가라고 그 조상들의 했던 모든 역대의 신앙 형태를 쭉 돌아보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절대로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지키자. 여러분, 의도는 좋죠? 의도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로가 되지 말자. 나라가 뺏기지 말자. 그래서 안식일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식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더 무거운 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딴짓거리면은 막 거기다가 질차하고 율법을 막 들이대밀고 그 막 무거운 짐을 막 갖다 대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에 억눌려가지고 앞길을 못 가고 늘 이 길로 가면 율법이 막 정죄하고 이 길로 가면 율법에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늘 괴로웠고 그렇게 막 세월을 지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한다는 말이 뭘까요? 안식. 여러분 꼭 안식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이 안식은 사실은 여러분 쉰다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 생각은 버려야 돼요. 만약에 하루를 쉰다라고 했다면은 안식일의 본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쉰다는 표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완전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날 안식한다는 것은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식하다는 말은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귀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심이에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복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엿새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충실하지만은 첫째 날, 마지막 날 다 일하지만은 결국 일해야 되는 날, 7일 날에 안식한다는 말은 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의 개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공급을 받죠? 아멘! 예배를 통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그냥 하루 푹 쉬는 게 쉼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 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쉬는 게 쉬는 거였는데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쉼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쉬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목사님, 이사야서의 56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손을 금하고 더럽히지 말고 오락을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처럼, 목사님 어렸을 때 아주 보수 교단이 있었거든요. 어느 교단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보수 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도 못했어요. 꼭 저는 중학교 때, 이게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한 이유는 꼭 월요일날 주초고사를 치더라고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험을 치면 언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일요일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 교회에서 공부하지 말라니까. 저는 그때 믿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죄다. 어떻게 일요일 공부하느냐.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일요일날 버스도 타서도 안 됐어요. 심지어 그 좋아하는 TV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손을 금하고 더럽히지 말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똑바로 하라, 뭐 이런 얘기는요, 사실은 이게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문학적 의미예요. 문학적 의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잘 듭니다만은 사랑하는 연인들 관계에서 부부들 사이에서 여보, 늘 나만 생각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기사 요즘은 전우회로 산답니다. 요즘 부부들이 전우회로 산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여보 늘 나만 바라봐줘? 나만 생각해줘?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매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늘 마음속에 자기를 생각해달라는 거잖아요.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매일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안식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 라는 말은 매일 예배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예배만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득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드리고 매일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매일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멍에라는 게 뭐예요? 멍에라는 게 결국 십자가거든요. 왜 십자가가 가벼울까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게 그때 당시는 뭐였어요? 그렇죠. 율법이었거든요. 율법에 쌓여가지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무거운 율법으로부터 뭐 했어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멍에라고 하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 오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무거운 거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나가는, 그러면 그분을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하나를 꺼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자, 안식일에 대한 지적을 하자. 여러분 이제 안식일에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안식일에 대한 지적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사건이 뭐 시간 관계에서 찾지는 마십시오. 사무엘상 21장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21장 사건.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다윗이 이제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시대입니다. 사울 시대. 사울이 왕일 적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많은 사람들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살짝 맛이 갔어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지만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사이인데도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군병들을 막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게 했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막 창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이를 죽이는 왕이 있을까요? 이걸 당하고 있던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누굴 피해서? 장인어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 도망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너무 굶주린 거예요. 근데 마침 높당, 높당이 그 주변에 있으니까 그 높당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안식일 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나름 조금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윗이 그것에 들어닥친 거예요. 성전에 들어닥쳐가지고 아히멜렉에게 혹시 성전에 떡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 내가 굶주려서 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떡은 남아 있습니다. 그 떡을 진설병이라 그래요. 진설병.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한 떡이라 그래요.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인데 절대로 일반인이 먹어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 떡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떡이 남으면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급 가족과 제사장들 자녀만 먹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먹을 수 있느냐?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우리는 좀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고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떡은 바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거룩한 떡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먹으십시오라고 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읍시다. 떡을 달라고 한 다윗과 떡을 준 아히멜렉이 율법에 어긋난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율법에 어긋난 짓을 했어요. 왜냐?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그런데 이 떡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은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떡을 줬고 이것도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 떡을 먹었으니까 이것도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디에도
이 떡을 준 자와 이 떡을 먹은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규약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다른 건 있어요. 뭐 성전의 물건을 만졌다. 뭐 피를 만졌다. 피를 먹었다. 그러면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규약이 있어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은 처벌 규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전제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어기면까지 왜 이 떡을 주었고 왜 다윗은 그 떡을 받아 먹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뒀을까?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 만약 이걸 먹지 않으면 다윗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기준은 생명에 있었던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줌으로 너는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 뭘 줬죠?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줬어요. 생명.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은 율법을 어기면까지 줬던 이유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떡을 준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느냐.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죠? 예, 먹은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자,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뭘 했다고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은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저를 잠깐 보세요. 안식일날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떡을 굽고 손을 잡고 일을 해야 안 해요? 원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떡도 굽지도 못하고 불도 못 피우고 뭐 새도 못 잡고 뭐 고기도 못 썰고 다 못해요. 안식일날.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룹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안식일에 제사장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말은 예의 조항이, 예의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 시작. 아멘.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은 몸짓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은 아닙니다. 몇 톤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말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구약의 그림자를 얘기해요. 구약의 그림자.
지금 우리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세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분을 통해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성전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다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아멘. 자, 할렐루야. 결국 종합적으로 누가 드러나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봅시다. 결론을 빨리 낼게요. 결국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따먹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다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들은 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 날 다윗도 거룩한 떡을 먹었고 그날 안식일 날 제사장들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외 조항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보다 더 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초점은 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하는 그 초점이 뭐냐? 결국에는 이 모든 오늘 말씀의 배경의 중심 키워드는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복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의 생명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론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쉬고 오늘 하늘 그냥 우리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으로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안에 영의 그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주셨으면은 그 구원의 생명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에너지 넘치고 그 생명이 정말 활력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식이라는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다윗 왕 하니까 거룩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문제투성인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간음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몹쓸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 태중에 자기가 출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본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슬초로 나를 새롭게 소생해 주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윗이 무슨 떡을 먹었어요? 일반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먹은 거예요. 시작에서 말하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돼요. 그분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제가 주일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걸 우린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토요일날 지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기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날이 주님을 기념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주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주일날 지켰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에 도움이 되고 생명의 은혜가 되는 이 주일을 월요일로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화요일로 확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로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싸우다 보면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럼 또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일을 식당으로 비교했어요. 식당. 여러분 식당에 가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그 다음날 바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식당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통해서 막 마음껏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이 철문을 딱 나간 순간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막 넘어뜨리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코피 터지면서 싸우다가 또 주일날 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의 은혜를 얻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맛봤다면 그 생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아히멜렉처럼 다윗에게 떡을 줬던 것처럼 생명의 기준을 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가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내 이웃이 조금 부족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연약하고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이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죽이는 존재인가? 누르는 존재인가? 깨 부수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가지는 자들은 어디든 가든지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잘라버리고 싶고 그냥 두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았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곳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들랑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들랑 아, 나는 살리는 자다. 살리는 자다.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인지 아세요? 깨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발 깨지 마세요. 짓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절대 깨지 마세요.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그 중심에는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주님은 단호하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이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전달하고 살리는 자가 되겠다 고백합니다. 주여 이와 같이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온전히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